선교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에 헌신하는, 작정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선교는 이런 것이다. 선교는 참 재밌다. 선교는 참 어렵다. 나는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조금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의견 나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들려주신 한번 들어보고 어떤 생각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 명문대 출신입니다. 명문대 출신인데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대단한 인재였냐면은 졸업 후에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계속해서 스카우트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어요. 어떤 회사는 네가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온다면은 우리가 너를 업계에서 최고의 고액 연봉자, 가장 많이 돈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회사로 와라 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에 다 줄줄이 거절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졸업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꼭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일을 꼭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스카우트 제의를 다 거절하고 졸업한 후에 자기의 친구들과 3명에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은 선교지로 떠나요. 선교지로 떠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이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자기가 가고 싶은 선교지를 정한 다음에 졸업한 후에 나와 같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같이 나는 떠나겠다라고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선교지에 도착하는 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마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 네, 1927년 생으로요 1956년에 죽었어요. 29살에 아주 안타까운 날 죽음을 당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대학교 시절 때 아주 유능한 인재였고 또 많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교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떠나고 도착하는 날, 그날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원주민들 만나고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unnecessary waste라 그래요. unnecessary waste, 필요 없는 낭비. 아깝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았다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란 큰 나라에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바지, 아주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의 꿈을 따르기 위해서 선교지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부족에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돈도 벌지도 못하고 또 선교지 하나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이건 정말로 낭비다. What a waste.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짐 엘리엇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비록 그 본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 삶 이후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선 이 사람의 죽음을 듣고 비록 언론사에서는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라고 하였지만 그의 죽음을 듣고요 수많은 대학생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헌교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도 못할 이유가 없다, 나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날 그 운동이 막 일어나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짐 엘리의 소식을 듣고 나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그들이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일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짐 엘리엇의 가족들이 선교에 헌신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선교에 헌신한 게 아니라 짐 엘리엇이 들어가서 죽은 그 부족에 선교에 헌신을 해요. 비록 우리 남편, 우리 아빠가 죽었지만 우리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도 그곳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짐 엘리엇이 들어가던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비록 자신은 자기의 친구들과 한번 터무니없는 죽음 맞이했지만 그가 그렇게 순교한 이후부터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과연 그 삶이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선교. 여러분,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보셨을까요? 어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도 있죠.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선교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저도 선교에 대해 헌신했었지만 제가 선교에 헌신했던 언제 하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에 헌신했어요. 아주 우연찮게 기도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를 가야겠구나 라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선교사가 될 겁니다 라고 헌신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부모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대학에 보내주시면은 내가 그 대학에서 전공한 이후에 의사가 되어서 우리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예술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고등부에는요, 선교 헌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또는 선교지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교라는 개념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문화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제가 보시면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라 또는 문화라고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교라는 건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은 선교학에 나오는 데피니션이에요. 선교란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것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문화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전도 해봤죠? 전도 안 해봤나요? 전도 해봤을 텐데 여러분, 교회로 친구를 데려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전도를 이미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둘 다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도 맞고 또 전도도 맞아요. 그런데 선교하고 전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전도는 같은 문화권이고요, 선교는 다른 문화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전도는 내가 있는 같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면은, 선교라는 내가 있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고, 한국 사람이 한국 내에서 복음 전하는 건 전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 사람인 우리가, 저는 미국 사람이죠. 네, 한국 사람인 우리가 베트남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선교일까요? 아니면 전도일까요? 선교학에 의하면요, 그건 선교예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는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 문화는 어디 있죠?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에 있는 저 하노이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뭐다? 그것은 전도다. 그런데 호치민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스카이가든 2차에 내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무엇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지역에서 떠나서 스카이가든 떠나가지고 붕따오를 간다. 예, 그거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선교학적으로 또 전도학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든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알아야 되냐? 오늘이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야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는요, 선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누는 선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나온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땅끝은 진짜 말 그대로 end of the world,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 모든 사람이 다 땅끝이에요. 복음이 반드시 이르러야 되는 그곳이,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죠. 나와 있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복음이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복음은 오직 chosen people,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위한 거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은 여기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이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의 인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끼리만 믿고 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것도 타 문화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증거하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졌죠.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스토리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이후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는데 2장 이후에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나가기에 힘썼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은 자기들끼리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하자라고 헌신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믿는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모이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인 후에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후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는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먹고 즐기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드디어 저 사람이 나보고 선교를 나가라고 움직이는구나. 다른 나라 선교를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라는 건요, 우리가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도 선교에 동참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공 한인협교회가 12월 3일 날이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 작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에 작정해야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깨닫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선교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선교라는 것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예요.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는요, 여러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들을 어디로 데려오죠? 교회로 데려오죠.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집으로 데려가서 예배 드린다? 약간 차이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하면은 친구들 어디 데려오죠?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수는 점점 늘어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결과로 교인들 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사이즈가 더 커가고 교회는 점점 유명해지고 헌금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교회의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예요. 그렇죠? 근데 선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들을 어디로 데려오나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 지역 교회로 데려가요. 그렇다면 그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게 헌금을 보내나요? 아니요. 그 반대죠.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 지역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 사람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공짜 나갑니까? 아니요. 우리 자비를 털어서 나갈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후원 받고 나갈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재정적으로 봤을 때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큰 마이너스예요. 왜?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제 가서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한테 비행기 값도 다 대줘야 돼요.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선교주에서 전도를 할 때 그 지역 교회에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됩니다. 마이너스밖에 없는 상황이죠, 선교라는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선교에 참여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되는 교회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상대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선교는요 곧 순종입니다. 선교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플러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플러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건 플러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대계명, 지상 대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교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선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제가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하는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는요,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나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실 때는 거예요.
이 병자가 안진뱅이가 맹인이죠. 이 맹인이 태어났을 때 제자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맹인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죄냐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맹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의 맹인이 된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하기 시작해요. 야, 너 어떻게 보기 시작했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 주셨어. 그래? 예수님은 어디 계셔? 사람들이 예수님 찾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땅만 밟고 또 기도만 하더라도 또 그것을 청소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짐 엘리엇처럼 그 땅에 가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의 죽음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지만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행할 때,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졸고 있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심지어 잠들고 있는 것도, 졸고 있는 것도, 딴짓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작정 헌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위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자의 삶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졸든지 딴짓하든지 장난을 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구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은 우리에게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증인이 되는 삶, 법정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학업 때려치고 저 머나먼 타지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께서 만약 예수를 믿으신다면요, 우리에게는 선교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뭐냐면요, 가던지예요. 가던지.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저희 중고등부 선교 나갑니다. 내년도에 저희 중고등부 선교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지는 미리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 중고등부 선교팀 만들어서 선교 나갑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기대하세요. 왜냐하면요, 선교지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 같은 사람이 와이프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저 모쏠인데요 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목사님 저 모쏠이에요, 제발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원하세요? 선교지 나가시면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안 만날 거예요. 물론 돌아와서 저 오빠가 저런 면이 있었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님이 안 일어났는데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보게 돼요. 그 자리에서. 저는 죽어도 못 나갑니다. 학원이 너무 꽉 차가지고 못 나가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가 있어요.
보내든지. 여러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첫 번째, 기도로 보낸다. 내 앞에 있는 반신한 형제가 선교 나갑니다. 근데 저는 못 나가요. 어떻게 되죠?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미안하다, 너 나가야겠다 내년에. 네. 보내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선교 헌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교 헌금. 여러분, 선교 헌금은 무엇이냐면요,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게 선교 헌금이에요.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그 액수가 10,000동이다 20,000동이다, 여러분 그만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액수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한 그 마음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선교지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 여러분 그럼 헌금으로 헌신하셔도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가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로 아니면 헌금으로 보내든지. 제가 살짝 걱정하는 거는 뭐 1,000동만 내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 찔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움직이시면 돼요. 가도 되고 보내도 되고 가고 보내도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에 참여한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그 안에 이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작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이렇게 참여하겠다 마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바로 작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까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주실 때 움직이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절대로 우리 헌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가 이 선교 헌신 작정서를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또 동참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 헌신은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로서 한 교회 같은 성도로서 여러분 같이 헌신하기 원해요. 저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헌신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저도 이 작정서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세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 내가 참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역이고요, 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아주 좋은 이들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